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서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사무엘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들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6장과 7장입니다. 6장은 법궤를 이동하는 이제 이러한 중요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요. 7장은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바로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 왕국 언약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의 또 그러한 장이 됩니다. 이렇게 6장, 7장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또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럼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한 또 우리를 그러한 복으로 또 초대하시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초점임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이제 법궤가 옮겨오는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 다윗 왕국의 결국 그 가장 중요한 바로 핵심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이러한 전체 여정, 인생 여정, 또 다윗 왕국이 세워져가는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의식적 제사적 도구였기 때문에 이 법궤를 다윗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법궤가 자신의 그 왕국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법궤를 그 자신의 왕국의 토대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다윗 왕국의 핵심이요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이런 기복주의가 복음이 아닙니다. 또 사회정의를 이룩하면서 또 경제와 인권의 평등을 세워가는 그런 정치적 그러한 개혁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 이상한 신비 체험하면서 황홀경 속에서 빠져 사는 그러한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종교 체험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요 복음의 본질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그 다윗의 인생의 그 왕국 전체를 수립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법궤를 다윗 왕국으로 이동하고 세워가는 바로 이 일임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6장의 이 법궤 이동의 이 사건은 실제로 다윗
그 생애에 보게 되면은 후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국가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법궤가 이동해 오는 이런 다윗 생의 후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무엘상이나 이제 역대상은 이제 이런 시간적 그러한 기록보다는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 이 법궤가 다윗 왕국의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생애에 시간적으로 좀 더 후반기에 일어난 일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제일 앞에다가 6장, 7장 다윗의 언약, 법궤, 이 두 개는 결국 다윗 왕국을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틀이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 역사적 순서보다는 의미적인 그러한 순서 형태로 강조점의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법궤 사건을, 이동 사건을 오히려 다윗 생애의 초반부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다윗의 왕국은 바로 이 법궤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메시아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메워오려고 이제 결국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아미나답 집에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대략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게 되면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이렇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동안 이렇게 사울도 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법궤 부분들을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제 이러한 또 불신앙의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다윗은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위한 또 많은 준비들을 또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민수기 4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예배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적 규정을 제대로 다윗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충실히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결국 수레에다가 싣고 가게 되는 블레셋에서 이렇게 아미나답 집으로 옮겨올 때에 그렇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 법궤를 어떻게 움직여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세부적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편리성만 생각하고 수레에다가 싣고 그렇게 옮겨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된 그런 레위 지파가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법궤가 신성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하는 이러한 소중한 도구였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관리하고 또 옮기도록 그러한 예배적 규정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울과 이러한 또 사사기를 거치는 이러한 속에서 이러한 예배적 규정이 다 무시가 되어지고 제대로 가르쳐지고 또 소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이러한 법궤의 이동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예배적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나곤 타작마당에 이렇게 이를 때 갑자기 소들이 이렇게 뭐에 놀랬는지 이렇게 소들이 뛰면서 결국 이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그런 덜컹거리면서 떨어질 위험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려고 그거를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매우 분노하셨고 그리하여 웃사를 그냥 즉석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을까요? 웃사는 분명히 그 동기는 굉장히 선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괴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깨질 수도 있고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웃사는 다급한 대로 자기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라도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했던 의도는 굉장히 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웃사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으로 취급하면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고 손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인지를 모든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 이제 6장에서는 웃사의 이 실수와 또 그 다음에 이 법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춤을 출 때에 그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미갈의 또 이러한 실수. 이 미갈도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왕이 채통 없이 이렇게 막 들고 뛰는, 법궤 앞에서 들고 뛰는 이런 모습이 왕으로서의 품위도 잃고 채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또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갈의 어떤 의도도 굉장히 선해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는 굉장히 선해 보였지만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특별한 의식적 도구였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이러한 죄로 이렇게 또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적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대충 생각하는 그런 죄가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결국 그 열심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다. 그래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조롱하고 파괴하게 된다.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이러한 기독교에 엄청난 열심을 냅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열심을 낸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 그러한 열심으로 다가선 거기 때문에 정작 성경의 이러한 말씀과 규칙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6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은 법궤였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이러한 아주 소중한 의식적 도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러한 외적인 도구들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형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의 규정, 이런 규정적 예배 원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신적 권위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또 이러한 질서 속에서 장로 정치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이러한 형식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러한 신적 권위들이 무시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시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조롱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당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취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바로 이런 외적 도구를 통해서 이 법궤에는 함부로 인간이 들여다봐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동할 때는 또 그렇게 수레에다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편리하게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불편하고 어깨가 아프고 딱딱해도 이 법궤는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소중한 거룩한 그러한 권위 있는 그러한 도구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또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천으로 가리우고 그렇게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만져도 안 되고 함부로 들여다봐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옮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철저한 규칙과 예배적 규정들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질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거를 미처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서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고, 우사도 역시 법궤야 어찌 됐든 망가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손으로 잡는 게 뭐가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속죄할 때만 그 법궤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그걸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들여다봤다가 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는, 이 아미나답의 집에 오기 전에 오베데돔의 또 이런 집에서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죽는 이런 무서운 진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이 그렇게 막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걸 우사가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막 만지고 자기가 뭐 대충 막 들여다보고 또 막 그냥 덜컹거리는 데서 그냥 편리한 대로 막 옮기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랑 적용해 보게 되면, 예배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러한 신적 권위가 그 예배를 통해서 존중을 받는 소중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 명령한 그 예배의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실용적으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예배를 드리고 막 예배를 변형시키고 실용주의적인 형태로 이렇게 오늘날 뭐 열린 예배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무조건 어떤 것이든지 다 수용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배에 규정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명령하신 그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명령하신 규칙을 따라서 예배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지,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그렇게 어깨 매기 힘드니까 그냥 술에다가 메고 편안하게 그냥 옮기자. 강해 설교, 시편 찬송, 성찬을 자주 하는 것, 이런 거 너무 귀찮다, 따분하다. 그러니까 설교도 짧게 하고 또 성찬도 줄이고 이렇게 편리를 따라서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사는 의도는 선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런 소중한 규정적 예배의 의식과 규칙들을 함부로 막 생각하는, 그저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그저 쉽고 편안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본보기로 우사를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신적 권위를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깔보고 조롱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는 그렇게 막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본보기로 엄히 책망하면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법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이 분명히 명령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걸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진노하셨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고는 결국 오베데돔의 집에 그것을 머물러 두게 합니다. 오베데돔은 앞서서 좀 오타입니다. 수정을 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뒤늦게 이제 결국 머물게 되고 석 달을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법궤를 잘 관리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그제서야 이제 법궤를 다시 옮겨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전에는 감히 두려워서 함부로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길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다윗은 뒤늦게 이제 이 민수기의 이런 규정을 배웠고, 그래서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베데돔 집에서 옮겨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어깨에다 메었다라는 것을 역부로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매 걸음을 뛸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사랑하고 소중하고 아주 경외하면서 소중히 대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우리 성도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며 아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섭리를 배웠고, 또 이렇게 신앙의 또 이런 규칙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예배적 그런 또 원리들을 또 다윗도 뒤늦게 실수를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와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아주 소중하게 이 법궤를 그렇게 다윗성으로 옮겨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법궤가 너무너무 자신의 그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또 제사도 예배도 드렸지만 또 기뻐서 춤을 추면서 또 이러한 또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백성들을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함께 이 법궤가 이제 우리가 세운 왕국의 중심에 이렇게 세워지는 걸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도 초대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이 이렇게 법궤 앞에서 뛰놀고 춤추었던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법궤를 사용하시는 그런 특수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특수한 도구로 사용하였고, 또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안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특별한 이런 또 하나님의 임시적인 허락을 통해서 법궤 앞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껏 춤추며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는 속옷치며 춤추며 이러면서 그 예배의 어떤 질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악기라든가 또 춤을 사용하는 그런 임시적인 제사의식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춤추고 막 워십 댄스라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막 이런 것들은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의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임시적으로 허락되고 아주 절제된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예배적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런 모든 예배적 규정들이 오늘 신약에 다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성전 예배,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제사의 규칙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중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십 댄스라든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막 성도들이 춤을 추고 뭐 찬양대가 나와서 막 춤을 추고 이러한 것을 구약을 따라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좀 더 엄숙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경건한 자세와 태도들이 이렇게 더 중요한 이런 형태로 이제 신약적 예배가 좀 더 잘 이렇게 안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의 이런 또 역사적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야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구약의 이런 구절을 그대로 신약에 적용하지 않고 신약적 예배는 더욱 엄숙해지고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차분하게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그렇게 막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댄스를 하고 막 이런 것은 아주 경거망동한 것이고, 이거는 오히려 불경스러운, 오히려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위로 책망하고 꾸중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기서도 미갈은 왕비로서 왕이 이렇게 좀 막 들고 뛰고 이러는 모습들이 종들이 보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좀 채통이 떨어진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의도는 앞에 우사처럼 상당히 그럴듯해 보였지만 결국 미갈이 걱정한 것은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에 세워지는 이것보다는 다 자신들의 채통이 떨어질 것에 대한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접근을 더 고민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법궤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확립이 되면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확립이 되는 이런 부분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라 당장 자신들의 어떤 명예와 또 이러한 신분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적절치 못하는 어떤 그러한 조롱을 받을까 봐 그거를 더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웃사나 미갈은 겉으로는 아주 신앙적인 어떤 의도가 그럴싸하게 이렇게 접근을 했지만 결국 신적 권위를 깔보고 조롱하고 신적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그런 어떤 종교적 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갈도 어미 책망을 받으면서 다윗은 또 선지자와 같은 또 그러한 성경도 쓰고 미래를 예언하는 또 그런 선지자직의 또 이러한 일부의 또 그러한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었지만 이렇게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본보기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렇게 아주 엄중한 징계와 책망을 쏟아붓습니다. 웃사는 썩에서 죽는 것이고 이렇게 또 미갈은 평생토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여성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여호와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게 될 때에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모델처럼 이렇게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자기 곁에 있다라는 것, 자신의 나라에 안착했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이런 강력한 신관, 구원관을 결국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법궤가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도다라고 이렇게 탄식했던 앞에 우리 장면들을 기억하시면 다윗이 법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광스러움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이런 신관과 구원의 이러한 회복을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이 고백을 또 다윗은 드러내면서 이것이 다윗 왕국의 본질이요 핵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